찬송 부르시는데 힘드시죠? 제가 안에 카바가 되어 있는 거를 하지 않고 자꾸 울려서 설교 시간에 잘 안 들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카바가 안 돼 있는 걸 쓰고 하거든요. 근데 찬송 부를 때 이게 자꾸 들러붙으니까 숨쉬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누군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스크 안 쓰냐고. 네, 그래서 사실은 써야 돼요. 네, 사실은 써야 이게 잘 안 들려요. 네, 마스크 영향이 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안에 커버가 돼 있는 거 이거 벗고 안 돼 있는 거 쓰면 또 소리가 달라요. 또 소리가. 그리고 마스크를 다 벗으면 또 다르고. 들어보세요. 확실히 다르죠? 네. 근데 이건 커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커버가 안 돼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약간 먹먹하지만 그래도 낫죠? 커버가 돼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이거는 더 안 들려요. 근데 찬송 부르려면 이 커버가 돼 있는 거를 해야 숨 쉴 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하자. 양해 좀 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커버가 안 되는 거니까 찬송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숨이 팍팍 막혀가지고. 그래서 커버가 있는 거를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94장 우리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88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은 주님 영원한 길 아주 험로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더 한번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계절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걸어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빛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강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빛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436장 찬양 드립니다. 436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새 생명하는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뱀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하느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 지나간 세대보단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거울 보듯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내용들이 안개 속에 갇혀 있듯이 희미하게 형체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그리고 뚜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게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을 자세하게 연구했대요. 구원이 뭔지 자세하게 연구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겐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좋은 표현으로 창세기 타락장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이 언급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원시복음. 원시적이라는 거죠. 복음에 있어서 원시적.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시대 글자도 모르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활 편리의 도구 전혀 없이 살았던 원시복음. 원시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예언자들이 구원에 대한 것을 연구했지만 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거다. 천사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확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조금씩.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헤롯이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헤롯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기 예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려주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헤롯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만 해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한꺼번에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알려주세요. 조금씩.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언자들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고 연구해서 그래서 얻은 것, 물론 오늘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죠. 알려주시고 깨닫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 이런 내용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일부분 알려주셨고 그것을 받은 예언자들이 선포를 한 거죠. 연구해 보니까 이거 우리를 위한 게 아니네.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걸 그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고 뚜렷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덤비하게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할 때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뚜렷하게 선포했어요. 긴가요?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이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도 못 봤어요. 안 알려주시니까. 근데 우리 보세요. 그때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두 눈으로 봐요. 보기만 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을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그분이 표적을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떡도 먹어보고 물고기도 먹어보고 누구는 무리도 걸어봤어요.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확 찍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들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변치 마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 변치 마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13절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곳이 있어요. 오늘 제목과도 같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 끝까지 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이유가 있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들었고 입으로 맛도 보고 만진바도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은혜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언자들이 구원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후손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천사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이런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명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흙이 눈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수 있으세요? 끝까지 바랄 수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구원을 바라는, 받을 은혜를 기다리는 이런 것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진데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어떡하라고요? 마음 단단히 먹어. 끝까지 가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구원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나가는 거죠. 구원이 있는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으면 그런 일 잘 견딜 수 있어요.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나 각오하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뭐 꼼짝도 하지 않는 거죠. 웬만해서는. 웬만한 게 어디 있어요? 아예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각오하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를 벌써 알고 각오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뭐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마음 단단히. 오늘은 은혜롭게 감사절기를 지내지만 내일 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실 또 우리는 항상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을 끝까지 바라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래요. 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왜 정신을 못 차려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을 뒤흔드는 그런 것들이 보고 들려오고 경험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뭐가 뭔지.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적그리스도가 틀림없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데 이유가 어디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건 뭐 갈팡질팡 거든요.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천사로 가장하건 만사로 가장하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알거든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리고 있어줘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 말씀 늘 묵상하세요. 매일 큐티하시죠?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그래야 영적 혼란스러운 세대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받을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틀림없이 나타나시는데 나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있을 테고 생명의 은혜가 있을 테고 부활의 은혜가 있겠죠. 먼저 잠든 자들은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다 살아나리라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죽어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궁극적으로는 뭘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은혜들이 바로 이런 것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을 은혜들을 끝까지 바라며 사세요. 끝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받을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끝까지 잘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약속된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